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2장 말씀을 보겠는데요. 1절에서 2절, 그리고 64절에서 7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에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훈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촌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 이루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리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제목을 예루살렘의 살을 잃었다. 청산별곡이 청산의 살을 잃었다. 근데 거기서 제가 패러디를 한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이 제목을 붙인 이유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닌데 제가 이름만 되면 여러분이 다 알만한 지금은 이제 세상 떠나신 분이지만 한국의 유명한 음대 교수님 바리토너의 참 대단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연구가 또 미국에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제자들이 준비한 음악회 같은 걸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이 80이 되었을 때쯤에 심장 수술을 했는데 뭐 보통 사람도 그렇지만 이 노래하는 분들이 심장 수술을 했다는 것은 노래 더 이상 못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분이 심장 수술을 하고 무대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많지 않은 청중이라도 대부분의 이제 교인들이고 필라델피아에 사는 교민들인데 이분들 앞에 이제 소위 무대라는 데를 처음 섰다고 그분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무대에 설 수 있는 정도의 급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앞에서 이분이 심장 수술한 80노인 한국의 대표적인 바리토너가 이제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는데 목소리가 잘 나올 리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부른대요. 목 수술하고는. 아니나 다를까 뭐 형편없었죠 정말. 저게 명성에 안 맞겠다. 오히려 안 부르는 이만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두 곡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곡은 나아가는 복지 귀환성. 이분이 어느 집회든지 가면 이 찬송을 꼭 부릅니다. 물론 이제 먼저 간 자기 아내를 그리는 마음도 있지만 제가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왜 이 찬송을 늘 자주 부르시냐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런다고 얘기를 해요.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두 번째 곡이 뭐냐면 청산의 살이라는 노래를 부른다고 광고가 났습니다. 순서지에. 그래서 제가 조금 당황을 했죠. 아무리 뭐 집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음악회인데 교회에 와서 부르는 노래로는 좀 청산의 살을 잃었다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게 저도 좀 의아했는데 결국 이분이 이제 가사를 고쳐서 불렀습니다. 천국의 살을 잃아. 청산별곡이 아니라 천국별곡으로 가사를 개조해서 불렀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마 요즘에 우리 젊은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 물어보니까 가고파를 아냐? 물어보니까 가고파를 모른대요, 곡을. 이현상 씨가 지은 가사의 그 가고파라는 곡을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저한테는 또 제 고향인 마산을 노래한 곡이기 때문에 더 저한테 감동이 되기도 하고. 오늘 에스라서는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굳이 연도로 말하면 BC 586년, 586에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가 망하죠. 그리고는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는 70년이 아니라 48년 정도 돼요. 왜냐하면 538년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 70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대략 수치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계산하면 정확한 연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올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1차 포로 귀환,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연도죠. 이게 538입니다. 538년에 돌아오는데 그때 오늘 이제 에스라를 비롯한 느헤미야, 뭐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죠. 특별히 스룹바벨이 이끌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참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까?
어떤 사람들은 고향 가고 싶은 마음에서 정말 그리운 마음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부모들이 가자 그러니까 자기는 태어나기는 바벨론에 태어났는데 여기를 꼭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만도 한데, 뭐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돌아왔는데, 오늘 제가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에 에스라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영어로 말하면 C로 시작되는 세 단어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C는 컨트롤입니다. God controls everything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모든 사람들을 컨트롤하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이제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고 할 때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걸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하는 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 생각의 방향을 도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 이게 잠언 2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지만 특별히 왕의 마음도, 왕은 완고한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과거의 왕은 그랬습니다. 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왕의 생각도 그 생각의 방향을 도랑의 물처럼 개울물은 개울이 생긴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물이 마음대로 가지는 못해요. 도랑길 따라서, 물길을 따라서만 움직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도랑의 물처럼 원하시는 대로 바꾸고 움직이신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 이야기가 바로 그걸 말해줍니다. 이제 성경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라서 1장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 있었느냐. 바사왕 고레스. 바사는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한자식 표기로 바사왕 고레스 가말호니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여러분 이제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이방 나라 왕이죠. 근데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이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순종하기로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구구하였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올려보내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가라. 그리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이든지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물건을 요구를 하면 아낌없이 원하는 대로 주어라. 이제 이게 고레스 왕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나라 주변 나라들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바벨론이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등극하는 나라가 이제 바사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바사의 초대 왕이 고레스인데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를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아니 무슨 생각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왕궁에서 돈을 다 댈 테니까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이렇게 마음을 움직였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셨습니다. 이것 말고는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대강대국인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된 이 왕이 포로 국민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지으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화 정책을 쓴다고 할지라도 이건 너무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 특별히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고 바꾸시는 분이시다. 오늘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성전 건축 이야기, 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의 첫 번째 C는 change 또는 컨트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C는 God counts 한다. 수를 세신다. 그런 말이죠.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수를 헤아리는 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장 마지막에 보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 신당에다 갖다 두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나라의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각종 기명들이 있죠. 모든 기명들을 가지고 어디로 갔다 하면 자기 나라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신당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 믿는 신을 모욕하는 거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자기 신당에다 갖다 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깔보고 자기 신에게 굴복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자기 나라 신당에다 갖다 놓았다는 행위인데, 그렇게 가져갔던 내용들이, 기록들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역으로 빼앗겼던 그 기명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카운트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려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 나오는 숫자 보니까 금쟁반이 30개, 은쟁반이 1,000개, 칼이 20개, 금대접이 30개, 은대접이 410, 기타 기명이 1,000, 금, 기명의 도합이 5,400. 요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숫자인가? 이것도 정확하긴 할까? 이렇게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성경이 왜 이렇게 구체적인 성경에 숫자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 숫자도 있지만 정확하게 기록한 의미들이 있는 것은, 오늘 이 기명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숫자를 헤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빼앗겼던 자신의 영광을 다시 찾으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를 지금 하나하나 빠짐없이 계산하고 카운트하고 계시는 하나님, 세상의 왕들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위대하신 그만큼 크신 하나님이지만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숫자를 헤아리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잃어버렸던 기명들을 다시 찾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구절 제가 두 곳을 인용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과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지금 잃어버린 기명들을 되찾으시는 하나님이 내가 내 영광을 다시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22절 말씀.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곳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이건 멸망하기 전의 예언이죠. 그 후에, 빼앗긴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예루살렘에 다시 가져오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잃어버린 기명들을 숫자를 헤아리고 카운트하고 계시는 하나님. 사람의 수도 카운트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은요, 그야말로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망한 지 지금 한 70년이 되고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짐승들이 살고 있는 폐허가 된 도시인데, 그곳으로 올라갈 사람들을, 자원자들을 뽑았는데 누가 가고 싶어 했겠는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은 고향 생각에 가고 싶을지 몰라도 이미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 3세 아이들이 그 바벨론의 영광이 얼마나 큰데 예루살렘이라는 데를 가고 싶어 했을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예루살렘 횡을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더니 마침내 42,360명이라 하는 숫자에 이르게 됩니다. 남녀 종이 7,337명이 추가로 더 있고 노래하는 자가 200명이 더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라, 너희들 다 올라가도 된다라고 해방령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고레스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지만 자기 백성 유다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올라가겠나 싶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건 고향이 좋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면 좀 자유로운 삶이 있고 평화로운 삶이 있을 것 같아서 합니다. 가면 고생이고 집도 없고 돈도 제대로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도 그들이 올라가기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결심하게 된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다.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만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말하면 이들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자들이다. 우리로 말하면은 거룩한 삶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다 하는 말이죠.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는 뭐 고향이고 그래서 가고 싶은지 몰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고향이 아니죠, 예루살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 사람이라는 이유는 지금 전쟁이 있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이 어디냐? 지금은 우리의 교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땅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이들의 숫자들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올라가는 자들의 발걸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축의 수까지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말이 736, 노새가 245, 낙타가 435, 나귀가 6720필, 뭐 이게 짐승의 수까지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다 지금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 숫자를 헤아리시고 이번에는 사람의 숫자, 심지어는 짐승의 숫자까지 세고 카운트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C는 카운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카운트하고 계시다. 한 명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그 택한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계산하고 두드리고 확인하고 숫자를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헤아리심에 그 숫자 계산 내가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것. 그리고 또 누군가는 더 추가로 들어와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아직까지 이 숫자에 포함이 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고 황자를 기다리시듯이 또 기다리시고 그 숫자의 수가 차기까지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숫자를 헤아리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 오늘 두 번째 C, 카운트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C는 God cares a little. 하나님은 적은 무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케어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죠. 돌본다는 말, 관심을 가진다는 말, 보살핀다는 말 다 되겠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저는 적은 무리 몇 사람들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의 수는 총 4,289명이라고 했습니다. 전체 귀환자들의 10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숫자입니다. 제사장들이 많이 온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의 수가 오늘 나오는데 노래하는 자, 문지기 이들은 이름이 잘 없어요. 이분들의 역할은 노래하는 것, 문지기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들의 숫자는 적은 숫자입니다. 341명이라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4,000명이 넘는 제사장들과는 달리 그들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적은 숫자, 이들의 수를 한 명도 빠짐없이 430명도 아니라 340명도 아니라 341명이라고 정확하게 한 명까지 하나님은 적은 무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해주고 계시다. 여러분, 이들이 가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문 지키는 거, 노래하는 게 전부입니다. 제자들과는 좀 격이 다른 그런 일들을 하게 되지만 이들도 자기들이 맡은 일이 필요하고 중요하고 이 일도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 생각해서 제사장들에 비해서 나는 뭐 한 달란트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 하고 직분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직분 노래하고 문 지키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그렇게 영광스럽지 못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소명을 가지고 이 일에 나섰던 사람들, 이 적은 무리의 첫 번째 사람. 또 봅니까? 호다위야, 예수와 간미엘 자손 74명. 이들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하고 계시죠. 성전 봉사 관련된 것이 있겠지만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할지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일을 하긴 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고 단지 성전에 봉사할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이들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들은 자기 할 일이라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으니 가지만 호다위야, 예수와 간미엘 이 자손들 74명은 무슨 일인지 몰라도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가 가면 분명히 할 일이 있겠지. 우리도 성전 봉사다니까 할 일이 있겠지. 정말 어떻게 보면 이들이야말로 그냥 페르시아에 남는 것이 낫죠. 그런데 이들은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른 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정말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적은 무리는 성경에 종종 나오는 이름들인데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36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특별히
서로 귀한 이야기에 성경에 오늘 본문과 느헤미야 또 이런 뭐 성경들 읽으면요. 꼭 나오는 사람들이 이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아마 나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나단이라는 동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다 하는 뜻도 되고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들이라는 말도 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 수동태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느디님이라는 것은 민족 이름도 아니고 가정 이름도 아니고 조상 이름도 아닙니다. 나단, 드려진 자들 또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기브온 백성으로 추정을 합니다. 저도 그게 굉장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진멸당할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브온 족속을 10개의 족속들은 다 멸망시키라 그랬죠. 그 중에 기브온 족속이 포함이 됐는데 이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멀리서 온 것처럼 곰팡이가 핀 빵을 가지고 와가지고 옷도 허름하게 입고 가지고 우리가 먼 곳에 왔는데 우리가 당신들이 항복하러 왔습니다. 우리를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그들을 덜렁 받아 주어가지고 결국 기브온 족속들은 전쟁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이스라엘 민족화된 사람들, 특별히 이들은 나중에 유다 족속에 사실은 편입이 되는 민족입니다. 이들이 아마 느디님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에서 허드렛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 족속으로 귀화를 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겠죠.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이들도 한편 잡혀갑니다. 그리고 다시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이 느디님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36가정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람들 이방인들인데 출신 자체가 차라리 바벨론에 머물러 있고 페르시아에 남는 게 낫지. 근데 이들은 이상합니다.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에도 참여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중에는 성전 재건, 성벽 재건 전부 다 참여합니다. 느디님 사람. 정말 드려진 자, 헌신된 자들. 또 하나의 저건 무리가 솔로몬의 신복이라고 있는데 또는 솔로몬의 포로라는 단어인데 이거 역시도 아마 다윗 왕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자들이 왕궁의 강제 노동자들로 노예들로 일했던 사람들일 텐데 이들도 역시 느디님 사람들과 똑같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성전 건축, 성벽 건축에 다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허드렛 일밖에 할 게 없는 거죠. 가봤자 물 깃고 나무 패고 쓰레기 치우고 이런 일을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성전에 가기를 원했고 그래도 이들은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나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런 적은 무리들도 하나님은 한 명도 빠짐없이 뭐하고 계시다? 케어하고 계시다. 돌보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또 세 번째 소수가 있는데 보니까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아단, 인멜 출신 652명. 참 성경 왜 이런 것까지 다 발음도 하기 어렵고 숫자는 왜 또 저렇게 정확하게 기록했는가 싶은데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도시 이름들은요 다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출신 사람들 652명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유대인 신분을 그냥 포기하고 타락한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유대인이면서도 바벨론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예루살렘 가면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하고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굉장히 사이 안 좋다는 거 알잖아, 그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었어. 이방인들과 결혼한 민족들이 되어가지고 부모 중에 한 사람은 이방인이고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그래서 이들을 개와같이 취급했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올라가면 딱 사마리아 사람 취급당하기 딱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이 올라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했기 때문이죠. 올라가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천대와 멸시를 당할지 모르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고 올라갑니다. 놀랍게도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오늘 이러한 이방인들이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4장 2절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노래할 거다 그 말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고보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찬양 가사 듣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정말 기뻐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하는데. 근데 이 노래를 누가 부르냐면 유대인이 부르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부를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유대인들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우리도 야곱의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자. 우리도 그분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받아야 되겠다. 우리도 그 길로 행하자. 여러분 이 노래를 지금 누가 부르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이 이방인인 우리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육체적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올라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교회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교회로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칠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적은 무리들, 약한 무리들, 소수의 무리들, 소외받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 유대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케어하신다. 돌보신다. 우리를 기억해주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 때도 애굽 백성들 중에서 일부가 따라 나왔죠. 그죠? 일부가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 나왔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할 때도 기브어 민족 또는 기생 라합 또는 룻이 이방인들로서 구원에 참여하기 시작을 하였고 제2의 출애굽과도 같은 이 바빌론 포로 귀환 때에 오늘 읽었던 이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는 그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체적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는 예수님 안에서는 원수도 이제는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우리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악인의 궁정에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전 문지기로 있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고 제사장의 화려한 복장도 화려한 직함, 직분이 아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에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고 그 일이 결코 화려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빌론과 페르시아의 영광을 뒤로하고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볼 몇 사람들이 또 있는데 61절에 보면 하바야, 학고스, 바르실레 자손 이들은 누구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제사장 족보에 이들 이름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우리는 제사장 자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명단에 보니까 조상들 중에서 이분들의 이름이 있는 제사장 명단이 없다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당신은 정말 제사장 가정 맞아? 아니 족보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옛날 다 제사장이었다고 합디다. 그래 우리도 제사장 가문으로 알고 지금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신분 도용인지 아니면 정말 제사장 가문이 맞는데 뭐 족보에서 누락이 됐건지 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뜬금없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제사장이라고 이러는데 아무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참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데 아마도 이들이 바벨론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유대인 족보에서 혹시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하다 보면 뭐 아버지 이름 따라서 유대 이름에서 또 이방 나라 이름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라스트 네임을 바꿀 수도 있고 안 그러니까 죠 그런데 이들이 정통 유대인 명단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제사장 가문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형을 결심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들에게 제사장직을 줄 건가 말 건가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제사장일까 아닐까
고민이 들 때 어떻게 했는가 굉장히 지혜롭고 영적인 참 처신을 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것을 일단 잠시 보류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직을 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류하고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우림과 둠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사용하는 일종의 주사위 같은 거, 이걸 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들이 정말 제사장이 맞습니까? 이들에게 제사장직을 부여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을 때까지, 물어서 답을 얻을 때까지 잠시 제사장 직분 수행은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나중에 이들이 정말 세 가문이 다 제사장직에 회복이 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학고스라는 가문은 나중에 성문을 재건할 때에 한 부분을 만든 걸 보면 제사장직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두 가정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서로 다투고 또 기득권을 차지하겠다고 말하는 그런 좀 영적인 수준 낮은 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달라졌다. 포용과 배척 사이에서 개인 감정이나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있어서는 이방인들과 약자들도 배제시키지 않고 그들도 포함시켜주고 품어주는 성숙한 공동체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지금 이런 오늘 기록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영광과 번영을 뒤로하고 어떻게든 예루살렘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 어떻게든 성전에서 일하고자 하는 자들을 보았고, 빼앗겼던 성전의 그릇 수를 카운트하시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듯이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헤아리시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영광을 되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분이시다. 세상의 왕들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컨트롤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짐승의 수까지도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헤아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소외된 자들이나 약한 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케어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컨트롤하심, 그 하나님의 카운트하시는 세밀하심,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돌보심, 이 세 가지 C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컨트롤, 카운트, 케어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되었고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아니, 지나간 모든 우리 인생의 사리에 하나님의 이 돌보심과 관심 가지심과 헤아리시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남은 생에도 다른 사람들이면 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고 싶어 하겠지만 예루살렘에 살기를 합니다. 오늘 올라가도 별 수 없을 것 같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폐허가 되고 먹을 것이 없고 가서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이야. 예루살렘에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가고 싶지 않은 땅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전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호와의 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산을 향하여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고 좁은 길로 가야 되고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한 명, 두 명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주저하고 포기하고 반대하는 뒷걸음질 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끝까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자들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살으리었다. 예루살렘에 살으리었다. 우리의 발걸음이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컨트롤 하시고 카운트하시고 케어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족하기 때문에 남은 생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그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부지런히 옮겨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